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듣는 무리들이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설교 좋았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듣고 나갈 때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벼운 그런 멘트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가르침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충격과 같은,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가끔씩 하잖아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혼비백산할 정도로 뒤통수로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그 가르침이 놀랍고 그 가르침이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들은 어떤 영향력이나 권세가 없었다, 그런 권세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어떤 위대한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빌려와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입을 열면 위대한 랍비 힐렐의 유전에 따르면 또는 옛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면서 그 어떤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빌려와서 그들의 이름으로 이 서기관들은 가르침을 행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 또는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도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고 잘못된 자기들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들의 설교에 권위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올곧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버무려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만 어떤 분들은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농담이나 하고 있고
또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올곧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증거할 때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두 종류가 있다. 기록된 성경이 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죠. 권위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유전, 율법 또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그 전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권세가 가르치는 권위가 예수님과 달랐던 것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 드러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겉으로 칼을 들어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또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에게는 살인자고 너희는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외적인 것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외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그럼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의인이야. 너 정도 하면 되면 너 정도 하는 것은 잘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를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 같은 그 유대인들의 당시의 마음, 그 의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의 권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차용해서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이 율법의 입법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모세에게 들었고 모세에게 배웠던 그 율법을 전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당시 그 구약의 율법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범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직접 입법하신 입법자의 그 의도, 그 뜻은 뭐예요? 겉으로 행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왜요? 자기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대로만 하면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그 외식, 그 자기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가 있잖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는 누군가를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므로 나는 뭐예요? 의로운 자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중생한 우리에게도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여전히 죄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니 그럼 뭐야,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충격을 그들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전했고 랍비는 저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들에게 말할 때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때로는 잠이 안 올 때는 베개 삼아서 잠도 주무시죠? 그렇죠.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와서 잠이 잘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입법자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뭐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제가 그 젊었을 때 부교육자 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그렇게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라고 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서약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예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는 없고 내 생각, 내 판단 또는 세상적인 가르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친히 주셨던 하나님 본질이십니다. 이 입법자의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그 정곡을 찌르는, 자신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목사가 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어저 맞은 것 같다,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요. 나도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심판자로서 영원한 기준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냐 하면, 내 말을 듣는 것,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곧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둘밖에 없습니다.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 무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늘의 기준 앞에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내 힘으로는 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단 하루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 나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의로운 자라도 한 첫 번째 계명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킬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죄를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의 시작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요? 믿고 나서 회개해요? 믿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참된 믿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그런 외식 순서들만 따라하는 거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참되게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높고 두려운 산상수훈의 율법을 던져놓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비참함의 한복판으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일평생 이 산상수훈의 모든 율법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율법 아래 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래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노와 사망, 심판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책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그 책임, 사망을 당하셨고 여전히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본인이 다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은 뭐예요? 죽임 당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사망 아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놀랬다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입법자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분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이 서기관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와서 가르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겉모습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을 누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자랑은 1%도 없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로 받습니까? 서기관의 말로, 바리새인의 말처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가르침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말만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있느냐를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개인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고백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 뒤에 나오지만 옳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그것에 순종하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분별력이 없이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올곧은 이 신앙 고백서나 교리들을 잘 배워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유튜브며 TV며 온갖 것에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올곧은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올바른 것을 찾아가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